민수기 14장 39절에서 45절까지의 말씀입니다. 모세가 주님께서 하신 말씀을 온 이스라엘 자손에게 일러주니 백성들은 매우 슬퍼하였다. 다음날 그들은 일찍 일어나 산꼭대기로 올라가면서 외쳤다. 주님께서 말씀하신 그곳으로 올라가자. 우리가 잘못했다. 그러나 모세는 말렸다. 어쩌자고 주님께서 하신 말씀을 거역하려는 것입니까? 이 일은 결코 성공하지 못합니다. 올라가지 마십시오. 주님께서 당신들 가운데 계시지 않습니다. 당신들은 적에게 패합니다. 아말렉과 가나안 사람이 거기에서 당신들을 기다리고 있습니다. 당신들은 칼을 맞고 쓰러집니다. 당신들이 주님을 등지고 돌아섰으니 주님께서 당신들과 함께 계시지 않습니다. 그들은 더 생각하지도 않고 산꼭대기로 올라갔다. 그러나 주님의 언약궤야 모세는 진 안에서 움직이지 않았다. 그때 바로 그 산간 지방에 살던 아말렉 사람과 가나안 사람이 내려와서 그들을 무찌르고 호르마까지 그들을 추격하였다. 아멘. 모세를 통해 하나님을 신뢰하지 않고 멸시했던 죄의 대가로 광야에서 살다가 광야에서 죽게 될 것이라는 이야기를 들은 이스라엘 백성은 그제서야 정신을 차린 듯 보입니다. 그들은 모두 매우 슬퍼하였습니다. 그런데 그 다음 그들이 선택한 행동은 뜻밖이었습니다. 분명 하나님께서는 모세에게 이스라엘을 홍해로 가는 길을 따라서 광야로 나아가도록 그렇게 인도하라 명령하셨습니다. 그러나 이스라엘의 행동은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가나안 땅을 향해 나아가겠다는 것이었어요. 이스라엘 백성들은 분명 우리가 잘못했다라고 말했지만 그들의 선택이 보여주는 건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주신 죄에 대한 대가, 그 인생의 채찍을 맞을 생각이 없다는 것이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은 하나님께서 다시 돌아가라고 하시는 광야로 가고 싶지 않았습니다. 그곳에서 그렇게 죽어갈 수 없었습니다. 그래서 그들은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가나안으로 나아가겠다고 합니다. 약속하신 가나안을 달라고 우깁니다. 이스라엘 백성은 하나님 앞에서 보인 자신들의 선택과 행동에 대해 후회는 했지만 회개하지는 않았던 것이죠. 이스라엘 백성은 여기서까지 하나님의 명령에 불순종으로 응답합니다. 자신들의 소원을 고집합니다. 우리의 뜻대로 해 주십시오. 그들이 가나안으로 가겠다는 무리한 선택을 할 수 있었던 건 아마도 갈렙과 여호수아가 했던 말 때문이었을 겁니다. 갈렙과 여호수아는 가나안 원주민들이 강대하지만 그들의 방어력은 이미 사라졌고 그들은 우리의 밥이라고 말했었습니다. 그러므로 이스라엘 백성은 우리가 올라가기만 한다면, 올라가는 것을 선택하기만 한다면 가나안의 원주민들을 이길 수 있으리라고 생각했던 듯 싶습니다. 그러나 모세는 이들의 선택이 반드시 실패하게 될 것이니 올라가지 말라고 말합니다. 그 이유는 단 한 가지입니다. 주님께서 그들 가운데 계시지 않기 때문입니다. 그 전에는 주님께서 그들과 함께 올라가시고자 하셨기에 가나안 원주민들이 이스라엘의 밥일 수 있었지만 주님이 함께 하시지 않는 이스라엘은 오히려 가나안 원주민들의 밥일 수밖에 없다는 것이죠. 그 땅에 대한 나쁜 소문을 퍼뜨린 정탐꾼들의 말과 같이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지 않는 이스라엘은 가나안 원주민들 앞에서 메뚜기와 같은 존재일 뿐입니다. 하지만 이스라엘 백성은 모세의 말을 귀담아 듣지 않았습니다. 깊이 생각하지 않았어요. 그래서 이 목이 곧은 민족은 가나안을 향해 나아갔고 그곳에서 비참한 패배를 당하고 말았습니다. 오늘 이 이야기는 우리에게 다음과 같은 교훈을 전해줍니다. 회개는 죄의 대가를 받아들이는 것을 포함하며 하나님의 백성의 소망과 능력은 오직 하나님에게서만 나온다는 교훈이죠. 그러니 인생의 모든 순간에 여호와 하나님만을 의지하며 사는 것이 하나님 백성의 영적인 태도요 능력이 원천이라고
오늘 이 이야기는 우리에게 분명하게 교훈해 줍니다. 하나님께서 주시는 죄의 대가가 무거워 보이더라도 그것을 받아들여야 합니다. 하나님 앞에 큰 죄를 지은 이스라엘 백성을 용서하시고 그들에게 지어주신 광야에서의 삶과 죽음, 너무 무겁게 보이는 것이 사실입니다. 그러나 정말 무겁고 무서운 인생은 하나님께서 함께 가시지 않는 인생이지요.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에게 광야의 삶과 죽음이라는 무거운 그리고 무서운 인생의 채찍을 내리셨지만 하나님의 언약궤는 그들과 함께 있었습니다. 그들에게서 떠나지 않으셨습니다. 40년간 하나님께서 이스라엘과 함께 광야 생활을 해 주셨습니다. 내 백성과 함께 사시겠다는 주님의 다짐, 주님의 약속을 신실하게 지키셨습니다. 그런데 이스라엘은 그저 광야가 싫다고 가나안을 향해 나아가겠다고 합니다. 모래와 돌밖에 없는 광야보다는 젖과 꿀이 흐르는 가나안이 좋다고 말하는 겁니다. 그러나 그 가나안을 향한 길에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지 않으십니다. 그리고 그 결과는 비참한 패배였습니다. 우리는 이스라엘 백성을 통해 분명하게 배워야 합니다. 하나님께서 주시는 죄의 대가를 받아들이는 것이 회개의 한 부분임을 우리는 분명히 배워야 합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여러분이 겪는, 그리고 제가 겪는 그 죄의 대가에 힘겨운 자리, 그 자리에 함께 계심을 잊지 말아야 합니다. 하나님께서 죄의 짐을 어깨 위에 얹어주시고는 팔짱 끼고 구경만 하시는 분이 아니십니다. 함께 그 고난의 자리, 고통의 자리에 동참하십니다. 하나님의 언약궤가 이스라엘과 함께 광야 생활을 했음을 여러분 기억하십시오. 그리고 바로 이 하나님께서 하나님 백성의 능력의 원천이라는 사실을 잊지 마십시오. 하나님께서 함께 동행하지 않으시는 자리는 여러분 패배할 수밖에 없습니다. 하나님께서 함께하지 아니하시는 자리에서의 성공은 사실 성공이 아니라 저주와 같은 것이라 말할 수 있겠죠. 죄의 대가를 치르는 그 자리에까지 함께 동행하시고 동참해 주시는 하나님, 이 하나님께서 우리의 영원한 소망이시고 능력이심을 고백하며 사시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을 모든 순간 의지하며 살겠다고 기도하며 이 하루를 시작하시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소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주님, 오늘 이스라엘 백성을 통해 우리에게 주신 교훈을 잊지 않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께서 우리의 인생 가운데 주신 죄의 대가를 치를 때 홀로 두지 않으시고 함께 동참하시며 함께 걸어주시는 주님을 모든 순간 의지하며 사는 우리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나의 능력은 오직 여호와께 있으며 나의 소망 또한 오직 여호와이시라 고백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우리가 살아가는 삶의 모든 자리에 동행하시는 주님을 의지하오니 내게서 주님의 능력이 나타나는 이 한날 되게 은총 내리어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